우리가 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바는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지금까지 6장까지 오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사실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물어야 할 교회에 대한 바른 질문은 교회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누가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때문에,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신 분들은 사도행전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이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왜 읽습니까? 거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났고, 교회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 2000년이 지난 여기까지 교회가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원형,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진정한 참된 교회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옆에 교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볼 필요 없어요. 미국 교회 배울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선진국, 후진국 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소형 교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인가 아닌가만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늘 등장하는 이 스데반이야말로 교회가 그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그가 교회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 위에 교회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진정한 예수 공동체로 운행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를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사도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서 지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7명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장로니 집사니 하고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호칭 쓰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와서 그런 호칭들이 붙여졌지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뽑아 세운 거예요. 사도들은 안수했을 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세워졌습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대접받고 공개받는 것에 차별을 어떤 그런 걸 느낀 거죠.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홀대받는다는 그런 불평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응답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7사람들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그 사람들 이름 전부가 7명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헬라에서 지역에서 돌아왔거나 헬라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유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헬라파 과부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헬라 이름 가진 사람들을 일부러 뽑았을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워졌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워진 이 7사람이 또한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의 삶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을 우리가 기준 삼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이 행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어떤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준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격을 떨어뜨리고 수준을 떨어뜨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교회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격을 떨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의 교회를 원하세요. 인간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 수준으로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이직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고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옆에 교회,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요새 있나, 무슨 프로젝트가 있나, 무슨 세미나가 있나, 그게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스데반이라는 삶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 되어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우선 세워졌습니까? 7 사람들이 세워진 것, 어제 지난주 말씀 3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밖에서 칭찬받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7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충만했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자, 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특별히 또 7 사람 중에 첫 번째 이름이 거명되었어요. 이 사람도 원래 이름은 헬라식 이름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쯤은 충만할 수 있어요. 한 2가지 정도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5가지가 충만한 것이 쉬울까요? 그러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제도가 아닙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단과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란 뭡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와 여러분이 교회 되기 위해서는 무슨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큰 빌딩 지어놓고 사람이 충만하기를 원해. 매주 헌금 개수할 때 헌금이 충만하기를 원해. 무슨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충만하기를 원해. 무슨 이리저리 사역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스데반이 지금 그 7 사람 중에 이름이 처음 거론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지금 사도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시작을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다시 스데반이 뭘 행했다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런 행적을 쭉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유명한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오순절 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을 해서 주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쭉 초대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지금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여기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그냥 솔로몬 행각에서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경청했고,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은혜와 능력까지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란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겠어요?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 다 있습니다. 모든 박사학위 가진 사람 다 있습니다. 대학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지금 대학이 부족해서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정부 제도와 권력이 부족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성령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관점이 정해지면 타협할 줄 모르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내 주장이 아니면 남의 주장은 눈꽃만큼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을 품었어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말라서 논가닥 발라지듯이 그냥 툭툭 다 터져 있으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촛불들 능력도 있고 나가서 주장할 능력을 있지만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화해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해요. 어떤 교회? 스데반과 같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왜 교회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까? 근데 이 스데반은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가 지금 보십시오. 그는 지금 무엇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의 불만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무슨 일을 주로 맡았습니까? 교회 행정을 맡은 셈이죠. 그리고 교회 재정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 그 당시 교회가 말이죠, 지금 뭐 3,000명, 5,000명이 돌아옴으로써 최소한도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이 세워질 때쯤이면 2만 명 이상의 거대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렇다면 재정일이나 이런 것들이 간단치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다면 그는 회계일이나 재정일이나 그리고 무슨 행정일이나 이런 데 전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 돕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유민들, 저 구레네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있어요, 지금. 그 남의 회당에 왜 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스데반이 있는 장소에 주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지금 사도들 옆에 있지 않아요. 그는 지금 행정과 재정 일에 전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지금 흠뻑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유민들 그쪽에서 돌아온 사람 보니까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북아프리카의 그 대도시들이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 아닙니까? 이쪽에서 돌아온 자유민들이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해외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이민자들이죠. 역이주자들이죠. 갔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만의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가운데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당에서 스데반을 초청했겠어요? 초청 강사로 부른 겁니까? 아니요, 그가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불러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러서 갔으면 이렇게 홀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디 가서 지금 집회 오라는 데가 들어 있습니다만 가면은 그렇게 홀대하지 않습니다. 강사 목사님이라고 대접해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나중에 갈 때 극진히 인사도 하고 그래요. 어떤 데 가면은 선물 보따리 꾸러미도 줍니다. 떡도 싸주고.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스데반이 환영받는 곳인가요? 오라고 초청받은 곳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지금 교회 재정이나 교회 행정으로 거기 안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그는 이 자유민들 이른바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찾아간 거예요. 왜요? 복음의 빚진 자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회당부터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간 것이죠. 가서 지금 스데반은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스데반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있는 게 문제예요. 늘 여기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게 문제죠. 스데반은 여기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행정과 재정 일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력이에요. 복음은 운동력이에요.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론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라면, 정말 우리가 복음에 미친 자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를 쫓아냈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가운데,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딘가를 보게 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운동력이에요. 왜 그는 지금 여기 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 가서 왜 지금 변론하고 있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곳에 지금 그는 가 있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면 우리는 어딘가를 주목하게 되고 어딘가를 찾아가게 되고 어딘가에서 변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변론할 때 보십시오. 논쟁할 때 10절 한 번 더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로 말한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가득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할 것이다. 선을 쌓으면 선하게 말할 것이고 악을 가득 쌓으면 악하게 말할 것이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겠죠. 그 입에서 이상한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능히 예수가 그리스도다를 반론할, 반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우리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누가가 이렇게 유독 기록한 까닭은 말이죠. 누가는 이 일을, 누가 복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어요. 누가복음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어디서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어눌하다고 나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못하면 아론 내 형을 내가 대변자로 붙여줄게. 저는 여러분들이 말 못하면 주님께서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목회자들이 원래 말 잘하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좀 예외예요. 아니 처음에 뭐 말도 잘 못 읽다가, 그리고 특별히 소심한 사람들 말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혀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제사장 아십니까? 그가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태어날 때까지 입을 봉해버려요. 혀를 주신 분이 혀를 못 쓰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 태어나자마자 혀를 풀어주셔서 또 말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담대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때를 따라 말하게 하실 줄로 믿고 입을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께 입을 내어드리십시오. 입을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 한마디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세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분의 뜻을 자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제가 저들을 변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저들이 반박할 수 없게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가 증거되면, 불의가 드러나면 더욱더 흥분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박해하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지만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죠. 말할 수 없이 코너에 몰리고 더 이상 변박할 수 없고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거해버리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거해버리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이 세상 따라가고 싶습니까? 자, 이들이 어떻게 이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첫째, 사람들을 또 매수했어요. 매수하는 게 뭡니까? 거짓 증인들에게 진실과 다른 말을 하게 하도록 사주하거나 교사하는 것을 매수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게 하도록 그에게 사주하고 교사하는 것이죠. 이 거짓 증인은 반드시 배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서 하는 말은 어떤 배후의 의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다 의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 의도를 먼저 듣게 되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왜 그 사람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의도를 놓치면 사람의 말 그 자체에 그냥 말려 들어가고, 그냥 그 의도에 말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족합니까? 창세기 보면 하와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동산 모든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다가온 것이고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의 모든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 이 열매를 먹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되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먹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죽을까 안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여러분 정령 죽는 것보다 알아야 될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아내한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좋아. 이거 하나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와가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해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치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모르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냐? 하나님께 정말 죽게 만들 것 같으냐?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하나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심은 불신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불신은 결국 죄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예요. 이 땅의 모든 소통이 불신을 뿌려가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의 선전장관 공보상을 맡았던 괴벨스 아닙니까? 파울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천재예요. 그 좋은 머리로 온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그 방법을 쓴 것이죠. 그 선전 방법 누가 쓰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죠. 여러분들 시간 나거든 그 괴벨스의 어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는 선동의 달인이에요. 달인. 달인 뭔지 아시죠?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큰 효과가 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란 모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승리한 자는 말의 진실 여부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 사람 선동하는데 이보다 주옥 같은 명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제가 언론 보도 다 믿지 말라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미디어가 선동되어서 선동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일이에요. 매수하여 말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매수해서. 그래서 매수해서 말하게 사주한 게 뭡니까?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여기서 보면은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건 성전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율법을 훼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들은 늘 선동 이꼴 충동질이에요. 충동하는 것이죠. 분노하게 충동하는 것이죠. 의심하게 충동하는 것이죠. 불신하게 충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려들면 한순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서 그 사람이 당신 욕을 매일 하고 다니더라고요. 왜한테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첫째, 내 욕을 매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가 있어.
지가 매일 욕하고 다니다가 지발이 철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누가 매일 욕을 하더래.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 왜 저한테 그 말을 전하겠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를 버려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너 그런 거 사실과 다르다. 변호를 하든지 아니면 듣고 무시하든지 잊어버리든지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걸 기억하고 머리에 담고 저한테 와서 그 말을 전하겠습니까? 무슨 의도냐는 말이에요. 왜 내게 분노의 가라지를 뿌리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갈라진 게 다 우리 관계들 아닙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과 다른 일이 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21장인가요? 나봇의 포도원 얘기 나오죠. 아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자기 왕궁 가까이 있는 포도밭이 그게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왕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죠. 이 이세벨이 보니까 남편이 한심해. 왕이라는 작자가 그 포도원 하나를 못 뺏어가지고 쩔쩔 매는 거예요. 내가 뺏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좋은 아내 아닙니다. 현모양처 아니에요. 이런 아내 때문에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세벨이 이제 아합을 충동질하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뺏어줄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봇에게 거짓 증언할 불량제 두 사람을 찾아요. 불량배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뭘 거짓 증언하도록 합니까? 왕을 저주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왕을 저주하는, 아합 왕을 저주하는 말을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요, 나봇을.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의 얘기입니까? 오늘날 그렇게 해서 남의 재산을 홀랑 뺏긴 사람, 멀쩡한 기업을 뺏긴 사람 없습니까? 세상이 이런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는 사람은 없을 줄 아십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더니 그냥 그들은 분기탱천한 것이죠. 그래서 당장 잡아가지고 온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또 거짓 증인들을 또 세워요. 예? 거짓 증인들을 또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놓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어쩌면 스데반이 이 말을 전했을 거예요. 이렇게 전했겠죠. 자, 예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이걸 확실히 해야 말이 어떻게 와전되어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 잡는지. 여러분 생사람 잡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생사람을 어떻게 잡나? 생사람 잡는 법. 그럼 우리가 생사람 안 잡히는 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생사람 잡는 법.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요한복음 2장이네요. 2장. 여러분들 성경 읽었으면 그 틀리더라도 찾아야 돼요.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 저게 성전이 아니라 성전 되신 주님, 이 성전이 결국 박해받아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고 곡해한 자들이 46년 동안 지은 걸 너 3일 동안에 짓겠다는 것이냐. 자기들이 이렇게 오해해놓고 그리고는 저자가 성전을 헐겠다. 심지어 나가서 성전을 파괴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스데반이 이 말씀이 아니면은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전했을 것입니다. 저기 뭡니까? 사흘 동안에 내가 세울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면서 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침공을 받아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전에는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 걸 가지고 파괴하겠다라는 걸로 그 말을 전한 것이죠. 말이 어떻게 와전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자, 생사람을 잡고자 하면 말을 어떻게 비틀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단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게벨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단 한 단어만 다오. 누군가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그 게벨스의 자신 있는 얘기예요. 나에게 단 한 단어만, 한 문장만 다오. 나는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오죽하면 그냥 침묵하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침묵보다 큰 웅변이 때로 없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 진실을 곡해하기로 마음먹으면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니까요.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우기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우기는 사람 못 이깁니다. 들었다는데 어떻게 들었다는데. 하여튼 우기기 시작하면 못 이깁니다. 전에 한번 그 얘기 잘 들었나요? 우리 안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몇 사람이 안 목사하고 같이 먹었다고 굳게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목사님이 이제 몽고 갔다가 왔나요? 몽고 갔다 우즈벡 갔다 왔나요? 갔다 왔는데 며칠 전 있다가 얘기하다가 그날 저녁에 우리 밥 먹다가 뭐 했는데 자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그 자리에 있었어. 기억해봐. 너 지금 치매가 왔니?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본인이 멘붕 상태 이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셋이 우기니까 본인이 내가 잊어버렸나? 그렇게 본인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가 그 자리에 함께했던 다른 분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참 있었는데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 없었어요. 그래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만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굉장한 멘붕 상태에서 스스로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기면 못 이깁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 함께 우기니까 그가 백기를 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기억이 틀렸습니다. 내 기억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참 아름다운 결론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인데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지 못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천사의 얼굴이 아니에요. 저는 누가 이렇게 자막만 틀려도 금세 얼굴이 짜증이 좀 납니다. 저는 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언사에 배어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무슨 자막 하나 틀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가 무슨 지금 누군가 지금 뭐 헛소리 한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에 지금 전부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또 지금 불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지금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정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회막에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얼굴을 다 마주 볼 수가 없어서 그 얼굴 수건으로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새 제자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옷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광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곧 교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런 얼굴이 아직 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그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는 까닭은 우리의 기준을 새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교회를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세상적 기준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 기가 차야 되는 것이죠. 누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자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여기 사울이 있지 않았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있으니까. 어쩌면 그는 스데반을 나중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있지만은 스데반에게 빚진 자가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의 얼굴을 확인했겠죠. 아니면 또 다른 누구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나는 스데반의 얼굴이 여러분과 제 얼굴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대 교회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어떤 얼굴이어야 합니까? 이런 얼굴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그러진 얼굴로 되겠습니까? 돈이나 성이나 권력에 중독된 그런 교회 모습이 되겠습니까? 돈이나 성이나 힘이라면 권력이라면 맥을 못 추는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그 스데반의 그 당당한 모습, 겁먹지 않은 모습, 지금 내가 죽음을 지금 선고할 수 있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도 낯빛 하나 낯색 하나 바꾸지 않고 당당한 얼굴로 죽음이 온다 한들 맞을 수 있는 그 얼굴,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얼굴, 그 얼굴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 교회의 얼굴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얼굴로 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교회의 얼굴을 새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저도 그런 얼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뭐 어디처럼 무슨 주사 맞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 각자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아, 저 얼굴이 교회 얼굴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스데반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의 얼굴을 봅니다. 교회의 기준을 봅니다.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 진정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 교회의 얼굴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 그 스데반의 얼굴, 사도들의 얼굴, 일곱 사람들의 얼굴, 성도들의 얼굴, 그 얼굴들이 오늘날 온 시대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을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주님 새롭게 발견하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얼굴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얼굴이 있다면, 본받아야 할, 닮아야 할 얼굴이 있다면 스데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얼굴이 있다면 스데반의 얼굴, 그 초대교회 얼굴이 우리의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진정한 이 시대의 얼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